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의 영혼을 확정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확정됩니다. 그 신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확정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됩니다. 하나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안위함을 받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보다는 판단만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직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국민에게는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행축 2차 등록주일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와 오늘 등록한 새 가족들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름 특별 양육 강좌와 여름 사역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국내외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잘 준비되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찌르고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길 위에 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당회 장로님들 또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땅의 민족과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의 성김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차와 안내, 영상과 식당, 개수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깨뜨려지고 주일 이후의 삶이 주일보다 더 예배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행축이후 첫 번째 등록주일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후 맞이한 첫 번째 등록주일, 초대받았던 많은 태신자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은혜로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의 기쁨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등록하는 새 가족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축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일 토요일에는 어와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어와나 올림픽 대회에는 52개 교회 1,148명의 단원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차 등록주일로 지킵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는 새가족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여름 특별 양육강좌를 개설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당 로비 신청 데스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부에서는 북녘 사람들이 어찌 사느냐 물으신다면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북한의 영혼들과 통일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수련회, 국내외 단기 선교 일정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폭염 기간, 에너지 절약과 각 부서 봉사자의 기쁜 섬김을 위해 복장 간소화를 시행합니다. 본당의 쾌적한 예배 환경을 위해 냉방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각 냉방석을 피해 주시고 여벌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7월호가 발간됐습니다. 14-11구역 전윤희 집사의 장남 박상중 군의 결혼식이 6월 21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3-7구역 김상선 집사, 이미경 A 집사의 장남 승욱 군의 결혼식이 6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호텔 수성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신뢰를 올리며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도 함께 받으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부족하니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리로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전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기 축복 기도했는데요, 7-23구역 정원철 서정미 성도의 자녀 정서율, 16-3구역 김선미 진하나 정도의 장녀 김지유 아기 순으로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우리 서율이부터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서정미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고, 네, 여기 서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관을 씌워드릴게요. 우리 보자, 서유리 주세요. 아이고, 야, 오늘 최고 이쁘게 나왔다. 최고 이뻐요. 치마가 둘쳐주면 안 되지. 서유라, 누구니? 예.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서유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낯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서유리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볼 때부터 불안했었습니다. 낯가름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은데 열심히 보더라고요. 우리 축하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유야, 또 우리 진하나 성도님 역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유, 아이고 아이고 덩달아 지금 시동이 걸리면 안 돼. 아이고 어떡하지? 일단 빨리 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그래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우렁차게 울음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만한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아이고, 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을 펼쳐볼까요? 주보 사면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보다 이제 여름 특별 양육 강좌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6월 중순이니까요, 7월 달부터 여름 특별 양육 강좌 시작되는데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번에 어떤 강좌가 오픈되어지냐 하면, 먼저 복음의 정수,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가지고 도대체 복음이란 뭔가, 모하게 이렇게 잊지 마시고 이 클래스에 오시면 우리 아주 베스트한 강사죠, 김준혁 강도사님이 이 복음의 정말 진수를 제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1일, 8일 화요일 저녁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이동훈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우리 교회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대구 이담 상담소 소장이잖아요. 이동훈 목사님이 꺼내온 구조한 신천지 수백 명에 해당되십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단 바로 알기 신천지뿐만 아니라 JMS 하나님의 교회, 요즘 남녀 호랭개교 등등, 요즘 우리는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막 바로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바로 막 넘어가 버려. 이단에 빠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무장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박희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수, 엑기스를 가지고 도대체 요리문답 뭔가 나누는 시간, 특별히 또 이 목요일 날 저녁이고요. 또 구약의 파노라마, 이건 진짜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은데, 구약의 말 그대로 파노라마, 장세부터 시작해서 쫙 구약 전체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 요약 정리를 해두는 모션을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 한 번 클래스를 들으면 전체 구약의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심어드리도록 하는 말 그대로 구약의 파노라마, 김용호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등등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등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7월 달에 비 온다, 장마에 꿉꿉하다, 짜증나,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딱 알차게 7월 여름을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지도 나왔으니까 필요한 대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 모아 기도할까요? 같이 마음 모아 볼까요? 우리 반주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마음입니다. 왜냐? 내만 마음을 바꿔 먹으면 되니까, 나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늘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마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좋은 날이 될 거야, 긍정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내 마음을 지금 주님 준비시켜달라고,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게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발걸음을 한다 할지라도 어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제가요, 이 아재 개그, 아재 인사에 아주 맛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쳐다보며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짐이 느껴집니다. 해보세요. 당신에게 짐이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짐인가? 인생의 무거운 짐인가? 자, 엄지척을 하고 멋짐, 이렇게. 야, 나는 진짜 아재 인사가 딱 맞다, 내한테. 너무 재밌고 신난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요, 교회 뜨문뜨문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좀 티격태격하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웬일로 남편이 생전 안 가던 이 주일 저녁 예배를 혼자 뚜벅뚜벅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 같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어.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아주 그냥 잘 정말 대하는 게 확 느껴지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아내들이요, 남편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잘 대해준다, 기분이 좋습니까? 불안합니까? 좋죠. 일단은 좋잖아요. 불안하기도 해요.
지금 이 무슨 사고를 쳤나 싶어가지고 속으로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또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흐뭇한 마음에 당신 웬일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는 필시 그 주일 저녁 예배를 가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과일 바구니를 사서 목사님께 인사를 가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던가 봐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더해서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나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 제목이 저는 예배 참석 못했는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제목이었나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럴 리가요? 지난 주일 저녁 말씀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최근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실 터인데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면 이런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에서 얘기입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의 걱정이 혹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보니까 전도를 받아서 나와보니까 괜찮은 거라. 내가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는데 괜찮아. 사람들이 따뜻하고 환대해주고 축복해주고 분위기도 밝고 더군다나 앞에 서 있는 목사 양반도 꽤나 괜찮아 보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 동의를 안 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목사 양반도 괜찮아 보이고, 예.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걸쩍지근한 게 있을 거예요. 종교를 바꾸면 아무래도 화가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 전에 내가 믿던 신이 노해가지고는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두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도 붙들어 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과거에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한때 우리 아버님이 반야신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그런 집안입니다. 반야, 바람, 밀다신경, 반자재, 보살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했냐. 매일 큐티 하듯이 그렇게 매일 그 틀어놓고 그렇게 했던, 지금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고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 뭐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런데도 제가 멀쩡합니다. 목회 잘합니다. 아무 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전에 절에 보살 출신들 손들어 봐라 그러면 손들지 마세요. 곳곳에서 막 손을 들 거예요. 우죽순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마음 편히 먹고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시편 23편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보기에 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감격도 있고 내 주제에 내가 뭔데 나를 인도하시나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게 좀 시들룩해요.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뭘 유추해서 생각하냐면 안내견좀 이렇게 유추해요. 여러분 안내견 아시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안내견,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의 한 여성, 리즈라는 여성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안내견 이 뽀삐 덕분에 그 기차 선로에 모르고 서 있었는데 가까이 오는 기차를 감지하고는 이 리즈를, 이제 자기 주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서 사고를 막은 아주 기특한 안내견이 있었죠. 이 기특한 안내견의 사례는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있습니다. 조이라는 유명한 안내견이 있어요. 이 안내견은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을 정말로 7년 동안 파트너로 활동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이런 모습이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자기 이제 주인이 저 국회 연설을 하죠.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딱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저 조이라는 안내견이 얼마나 명석하냐면요, 국회 의사봉을 두드리는데 무슨 결의를 할 때 의사봉 두드리는가 하고 폐회를 해서 또는 혹시 정회를 해서 의사봉 두드리는 것을 구분을 해. 그래가지고 폐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면 자기가 일어나 주인 보고 가자고, 그 정도로 명석한 기특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본당에 강아지를 안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애를 안고 있는 거는 괜찮지만 강아지를 안고 들어오는 건 곤란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기특한 안내견을 접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 뭐 그쯤이야. 안내견도 당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안내견 정도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따라 하십시다. 구속하여 인도하신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구속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뭘 범죄를 해서 결박되어지는 그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구속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하진 않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싹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죄인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97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있었던 일이죠. 4년 동안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제목으로 더 유명하죠. 킬링 필드라고. 그 당시에 공산 정권이었던 크메르 루즈라는 이 정권이 반대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무려 200만 명을 죽여. 200만 명. 그래서 고문과 학살의 그 현장에 지금은 기념관, 뮤지엄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가봤거든요. 끔찍한 고문, 살인의 학살의 흔적과 자료들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사람들 죽여야 되니까 막 산 사람을 집단으로 생매장 시켜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정적들을 말이에요. 200만 명. 가나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가나나이를 다리를 거꾸로 잡고 이렇게, 그러면 어른 손에 이렇게 다리가 발을 딱 잡으면 이렇게 잡혀지기도 하잖아요. 거꾸로 대롱대롱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패대기 쳐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기념관을 쭉 돌아보는데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을 어때 한 군데 딱 포착을 했어요. 어떤 장면에 보니까 수많은 얼굴들이 이렇게 액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저는 통역으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희생자 얼굴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애떼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참 순박해 보이는데 희생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야. 통역을 들어보니까 학살에 실제로 그 학살을 저질렀던 행동대원들이 액자로 쫙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딱 봐도 10대 초반이야. 그 대부분이 고아 청소년들이래요.
고아 청소년을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막 시켜가지고는 고문과 살인 병기로 만든 거예요. 딱 사진을 보면 천사 같은 애들인데 꺼리낌 없이 학살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와, 끔찍하죠?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루시퍼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라는 이 심리학자가 인간이 어떻게 선한 존재 속에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라고 또 일컬어지는데, 이 실험에 이제 70명의 자원자를 모았습니다. 70명. 근데 자원자 손 놓는다고 다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한가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것들 다 점검해가지고 70명을 24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는 그것도 건장한 대학생 남자를 선발해가지고는 무작위로 그룹을 나눴죠. 한쪽은 교도관, 한쪽은 죄수 24명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건물의 지하에 가짜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도관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제복을 입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그게 뭔가 익명성이 느껴지거든요. 마스크를 쓸 때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죄수들은 번호가 매겨져 있는 이렇게 죄수복 입히고 그렇게 딱 했어요. 죄수 역할을 하는 학생들은 실제 경찰들이 집에 가서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현실감을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실험은 원래 2주간이 디자인되어 있는 실험이었는데, 교도관 역할을 학생의 가혹행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의 불안한 심리가 너무 막 극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실험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이 실험의 결과가 뭐냐? 루시퍼 이펙트. 루시퍼는 아시잖아요. 마귀, 악마 이펙트인데 그게 뭐냐? 인간 속의 악은 상황에 따라 억제되고 있을 뿐이지, 악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면 누구든지 짐승의 이빨을 드러낼 수 있다. 누구든지 짐승의 이빨을 드러낼 수 있다. 196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50대 남자가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전범들을 처리하는 법정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재판에 주목했습니다. 그때 이제 피고가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나치 친위대 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 아까는 200만 명이라 말했는데 3배죠. 600만 명 학살에 가담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죄.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라고 자기 소신을 밝혀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신이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실제로 내가 손에 피를 묻혀온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나는 무죄다, 무죄.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쉽고 빨리 학살할 수 있도록, 빨리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 가스실이 달려있는 열차를 고안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군은 이 열차가 고안되어져서 막 유대인들을 실어가지고 그냥 보내가지고 딱 도착하면 이미 가스실에 다 죽어 있어. 그러면 처리하면 돼. 근데 한편으로 아이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살았다. 독일법이죠. 그리고 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했을 따름이다. 아니,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랬다면 내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을 터인데 나는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살인 도구, 학살 도구를 만든 이 사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모르겠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람을 떼서리로 죽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예. 자기 임무에 충실했는데,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니면은 나는 지금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렇게 막 자기 양심을 걸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대로 잘 살고 있다고요? 우리 양심이 어떤데? 읽어보십시다. 성경이 고발하는 우리의 양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원래 이렇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런데 양심을 따라 산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멀리에 해적선이 바다 위에 하나 떠 있다 칩시다. 상상해 봅시다. 상상.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각자 이렇게 망원경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망원경이. 자, 우리 마음으로 이제 망원경을 들고 저 망망대에 떠 있는 해적선 안을 쳐다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쳐다보니까 이야, 영락없이 해적선이, 왜냐하면 그 흉측한 그 해골 바가지 깃발 이게 펄럭이고 있어. 그리고 어디 이렇게 어디 딱 보니까 이야, 어디서 잡아다가 매달아 놨는지 보기에 무고해 보이는 사람을 손발을 묶어 가지고는 가판 위에 막 대롱대롱 매달아 놨어. 딱 봐도 어김없이 해적선이에요. 근데 이 망원경 조절을 좀 더 해서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는 더 깊은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보이냐면 누군가가 해적선 안에서 다른 동료를 위해 가지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착착착착착 막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를. 또 누군가는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보니까 가판 위에 대걸레로 청소질을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근데 이게 또 보람이 느껴졌는지 몰라도 흥얼거리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 보니까 몇 명이 모였는데 아주 심각한 분위기로 의구투합을 하는데 말이에요. 혈서를 써가지고는 지금 의형제를 맺고 있는 거예요. 와, 막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딱 포착이 됐어요. 또 누군가는 아마 동료가 풍토병으로 열이 펄펄 끓었던가 봐요. 뭐 마땅한 약은 없고 하니까 자기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그 뜨거운 피를 입에 똑똑똑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본 모습을 보니까, 그 속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쩌면 고귀해요. 숭고하기까지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래도 이들은 뭡니까? 해적입니까? 선량한 시민입니까? 대답하세요. 해적. 심판받아 마땅한 해적. 아무리 돈독한 의형제를 맺고 막 혀를 이렇게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군가를 살려내도,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해도 해적선 안에 있으면 해적. 나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나 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사회 구성원으로 나름 열심히 산다고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산다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어디 고아원 같은 데 내다 빼려버리고 내팽개쳐놓고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주변에서 막 부추기니까 어버이날 경로당을 찾아가지고는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꽃 따라드리고 선물 막 증정하고 기념사진 촬영 찍고 똑같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해적이었던 거예요. 도둑놈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해적선에 내려오는데도 누가 내려오도록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려오도록,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구속, 구원.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속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구속하여.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느냐? 따라 하십시다. 구속하여. 구속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제가 지난 주일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또 신앙 고백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하여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이런 짧은 시가 있어요. 바둑이 끝나면, 여러분 바둑 아시죠? 바둑이 끝나면 흑이든 백이든 반상에서 다 내려와야 하고, 장기가 끝나면 왕이건 쫄이든 다 한 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점점점.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되어지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무슨 제가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알지만,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이었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인도하는 장례 예배를 옆에서 이제 집례를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이제 뭐죠, 발인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뒤에 관이 있어. 근데 관 뚜껑이 열려 있어. 와, 진짜 제가 대각선으로 대충 봐도 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관은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단계로 열 수 있는데 상반신만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또 전체를 열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은 상반신만 열어놔요. 그래서 여기에 꽃으로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 평소에 입었던 옷 가운데 가장 깔끔하고 좋은 옷도 이제 고인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화장도 살아계실 때 모습으로 딱 하고.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장례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혹 가다가 임종할 때 그때 시신을 봤지, 장례 예배를 아무리 인도해도 시신을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장례식 가도. 근데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 뚜껑을 열어놓고 장례 예배를 다 하고, 공식적인 순서가 언제나 있어. 그게 축도가 맞춰지면 마지막 공식적인 순서가 영어로 뷰잉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공식적인 순서. 그러면 이 사람하고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진짜로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한 줄로 서서 나와서 열려있는 광뚜껑을 보고, 공연을 보고 대면해서 인사를 해요. 그게 뷰잉이야.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헌화도 하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건 진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리 화장을 장의사에서 이쁘게 하고 해도요, 얼굴에 절망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 앞에 서면 유가족들이요, 통곡하며 오열을 금치 못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 얼굴은. 그런데 암투병으로 막 피골이 상접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막 마지막 이제 고인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막 복수가 불러오고, 막 얼굴은 곡기를 끊은 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얼굴이 막 바짝 말랐는데 배는 막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나, 빛이 나. 그냥 뭐 목사가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보면 알아. 딱 보면 느껴져요.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설명 안 해도 돼. 미국이 나온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D.L. 무디라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노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여러분은 신문에서 D.L. 무디 사망이라는 부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 아침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천국에서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디가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기뻐서 소리를 쳤대요.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놓은 장소가 어디냐?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게 바울 생애 어느 시점인지 어느 정도 아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기쁘면 할렐루야로 외치고 아멘으로 하다 봐요.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어느 정도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어느 정도냐면 언제 읽어봐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실수로 의사가 손에 있죠. 대뇌 손에 이걸 상처를 준 거예요. 태어나면서 평생 뇌성마비로. 그렇지만 추억과도 같은 시를 썼던 분 아닙니까? 송명희 시인.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나 하나라는 시를 썼어요. 나 하나.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으로만 그러면 인도하시는가? 죽고 나서만 인도하시는 거, 그건 또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자, 오늘 성경 여러 번 읽는데 아예 외워버리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구속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름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허무하게 낭비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최근에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이제 행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 진짜 허무하게 돌아 이래 왔네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시는 분 유심히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지방에는 좀 없습니다만 혹가다 여러분 이제 서울에 간다 그러면 수도권에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퇴근길에 사람들을 관찰해 보라고 그러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지극히 눈을 감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옆 사람하고 조용히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신 손을 잡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연인들과 이렇게 있는 그런, 또 전화하는 사람, 아니면 핸드폰으로 열심히 뭐 영상을 보고 이어폰 들으면서, 그런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초원에서 올라온 내 빼놓고 불안한 기색이 한 명도 없어. 나는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연신 계속 그 지도 본다고 막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정거장 남았다, 두 정거장 남았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내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도착을 어디로 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있어요. 정확한 목적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내려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근데 내렸는데 지옥이야.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억울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목적지도 모르고 지하철을 올랐던, 버스를 올랐던 인생,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다시 오늘 말씀 읽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는가?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남에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혹시나 신앙생활의 방황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런 방황 끝내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뉴욕에 가시면 지금 명소가 된 장소가 있어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언뜻 보면 야외, 거대한 야외 분수처럼 보입니다만은 원래 그 자리 어떤 자리였냐면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이 폭삭 내려앉아서 3,000명인가 죽었죠. 3,000명이 죽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자리를 복구해가지고는 다 사건 수습을 하고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일종의 어떤 유적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라운드 제로인가? 그라운드 1도 아니야. 그라운드 2도 아니야. 그라운드 제로, 이게 뭐예요? 여기는 영층이다. 영층. 여기가 시작이다. 고난과 슬픔의 자리였지만 이제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라운드 제로인 분들이 계시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이 자리인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요. 신앙생활의 방황도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나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방황을 끝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또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분명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걸음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고개를 숙일까요? 눈을 감고 합심하여 우리 각자가 기도하십시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몇 주 전에 사실은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받아 주셨습니다. 이미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희미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방황 끝내기를 소원하오니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각자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방황이 좋은 교회 만남으로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자녀 삼아주신 것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지을 능력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여 천국 문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향방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등록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 분 한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석봉 장로님 인도하셨습니다. 박명국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재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권오순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혜진 성도, 신미경 이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동률 성도님 환영합니다. 박원만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권오칠 성도님 환영합니다. 유정자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윤석 성도님 환영합니다. 유정자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상수 성도님 환영합니다. 유정자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신순자 성도님 환영합니다. 손춘태 장로님, 최문영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장방미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진영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손광락 성도님 환영합니다. 손춘태 장로님, 최문영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조신자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정술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안효주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진형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조석천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진영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옥순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진영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경선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진영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영연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혜근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은철 성도님 환영합니다. 서주영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임수 성도님 환영합니다. 서주영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태옥 성도님 환영합니다. 박태성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순귀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기숙 집사님, 최경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수은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영근 집사님, 최태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정훈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병국 집사님, 태윤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하정우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병국 집사님, 태윤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정주화 성도님 환영합니다. 배선영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정주화 박두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배선영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현영순 성도님 환영합니다. 배선영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귀로 성도님 환영합니다. 박자인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임영민 성도님 환영합니다. 정연할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효섭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현지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귀숙 성도님 환영합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유한순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영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윤경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기훈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천성만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재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손연진 성도님 환영합니다.
황교영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황종보 성도님 환영합니다. 송순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정의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만수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지다혜 성도님 환영합니다. 곽혜진 집사님, 김우진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김봉춘 성도님 환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곽혜진 집사님, 김우진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송인순 성도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회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게 되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을 내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에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마지막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오늘 새가족분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소위 그런 게 있잖아요 3-4번이라고 한 3번쯤은 해본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좋은 교회 만나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